할렐루야.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손을 얹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제목이 좀 촌스러워서 뭐 저 영화를 누가 보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0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제목도 좀 촌스러운데 어떻게 1000만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영화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요, 또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중요한 테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인생이라는 그 주제를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수많은 사연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큰 일들이, 때로 고난과 절망되는 일들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무슨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때로 건강의 문제, 여러 삶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밀어닥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어떻게 이런 인생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 앞에서 사람들마다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온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때로는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조차도 헷갈리는 것이죠. 꿈도 비전도 순간적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무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잠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 인생의 고난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폭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안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중독에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곳에서 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찾고 어떤 안식처를, 위로를, 피난처를 찾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피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일단은 벗어나서 모든 것을,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일단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정답이냐? 그 수많은 우리가 찾는 방법들이 과연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우리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볼 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무릎으로 이기는 전투라는 이 찰스 데니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 쓰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 찰스 데니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만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장애물 앞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그런 수많은 전투를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선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찰스 데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처절한 이런 전투, 고난의 시기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무릎으로 이기는 전투에 있다.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요즘 뭐 기도한다고 되냐라는 것이 좀 보편화된 이 세상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막연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수많은 인생 일들을 만나는 바울이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엄청난 폭풍을 뚫고 이제 마침내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은 구조되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도 오고 이제 겨우 이제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만 몸은 뭐 다 젖고 춥고 지친 상태에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섬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바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도록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요, 여기서 겨우 이제 살아남은 이 섬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바울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수해 주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바울의 인생의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대목부터만 우리가 잠깐 본다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들이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뭘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역시 바울이 이제 새로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찌 보면 바울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고, 제가 지금 이제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오늘도 입었지만 이런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풍랑을 만나면서 살아남아서 도착한 이 섬 바울, 그곳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은요, 그가 예수를 만날 때, 그리고 그의 사역의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을 향하여 떠날 때, 그리고 지금 오늘 어찌 보면 마지막 그의 사역의 정점에 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기도가 그 삶의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중요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풀어가는 바울의 지혜는 바로 기도, 무릎으로 풀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게 했느냐? 과연 그 기도가 효력이 있었느냐?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기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인생은요,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이 옳으냐, 저 길이 옳으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기도라는 것이 막연하고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풀어갔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요, 바울을 통해서 보는 인생을 풀어가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풀어가는 기도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치명적인 독사에 물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겨우 살아서 그 섬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무에 붙어있던 이 독사가 뜨거운 불에 나오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섬의 문화에 따르면요,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가 한테 물린 사람은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살인자다 라고 보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이 독사한테 물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섬의 원주민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 사람이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한테 역시 그는 벌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독사가 손에 물고 메어 달리는데 불구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무런 일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일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잘못한 살인자니까. 근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살인자가 지금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금방 살인자라고 그랬다가 금방 신이라고 부르는, 어찌 보면 그들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 대상이 하루아침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또 하루아침에 아주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바울이 기도해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요, 바울은 허메서스, 옛날 성경에 그래 나오는데 신이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 일으키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신이다 하고 막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우리를 말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신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막 충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전까지도 신이라고 막 그렇게 존경한다고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양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독사에게 물리고 안 물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내는 데는 정확한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는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7번 돌고 외치라,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서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너무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하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
2, 3천 보냈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말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았느냐? 아니면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경우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투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고 기도와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하버드 교수도 하시고 캐나다에서 이 지체장애자 공동체를 섬기며 삶을 살았던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헨리 나우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참 제자도의 길로 인도하고 자꾸만 높아지려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음의 훈련은 개인 기도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 보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훈련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요, 사람들부터 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누가 막 박수치고 뭐 그렇게 해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 알아줍니까? 뭐 9시에 와서 기도한다고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헨리 나우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대면하면 우리의 내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 불안, 분노, 풀리지 않는 긴장, 내 속에 감춘 적대감, 오랜 절망, 이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싶어서. 헬리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고 그러면 나의 추한 모습이 보이거든. 바쁘게 살면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헬리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의외로 많은 일에서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문제는 저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다 문제는 뭐냐? 목사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전 요즘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독대하며 나가면은 결국 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 나오니 그냥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힘드니까. 자신이 내려놓아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여쭤보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가? 물론 때로 우리는 전화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찰스 스탠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내가 본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우리는요,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찰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딜레마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그 속에서는 다 내 생각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돼 있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는 인생을 풀어가는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또 토지도 땅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그 땅도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혹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서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듣고 밀려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겠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래 고침을 막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을 막 대접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가는 길에 필요한 쓸 것들을 준비해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병자를 안수하는 장면을 가만히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기 보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당신 낫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저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얹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풀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했는데 부인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기도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너무너무 많이 그런 케이스를 알고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물론 7번이라는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다윗은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예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늘 때를 따라 한적한 곳 가셔서 그 바쁜 중에도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미국 유명한 기도 사역자 제니퍼 케네디라고 하는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그림을 아주 멋있게 잘 그려놨어요. 자, 이 제니퍼 케네디라는 이 기도 사역자가 그런 것이 뭐냐면요, 이 건전지 배터리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배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흐르는 이 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셔도 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연결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제니퍼 케네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체가 되어서 그 뜻을 땅의 상황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 건전지의 힘이,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가 오할랬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의 상황 속으로 나르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안수기도하고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병자도 팍팍 낫고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신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기도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좀 이렇게
쭈삣쭈삣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손만 얹어. 그러면 능력은 나한테서 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을 쫙 얹어 안수하면 막 금방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저되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났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제가 저를 생각하는 거더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야,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낫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손만 얹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손 얹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목사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라. 알겠습니다, 주님. 손을 얹는 거예요.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 제가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순종해서 손만 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 하나님 저는 알겠으면 손만 얹습니다.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해 주고 나면.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목사님 그때 그 무릎이 자기가 그럴 수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그때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냥 무슨 무릎에 나아가지고 외국도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빨리 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좋은데 이야기 빨리빨리 안 해줘요. 나중에 해주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사실 늘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첫 번 열리고 첫날부터 해서 참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저 손만 얹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손 얹으면 당신 날 거야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는 사람, 그건 자기 복인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빠지신 유혹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기도해서 사람들이 막 낳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기도 안 받고 사람이 푹푹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지.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뭘 했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섰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물을 내려? 물은 터졌습니다마는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가 기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왜 당신이 나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성 있는 존재입니다. 죄성 있는 존재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칫 주관에 치우치기 쉬워요. 제가 최근에 무릎으로 승리한 메가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메가드 장군은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끈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 한국에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장군입니다. 근데 이 메가드 장군의 그 책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2차 대전,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필리핀, 호주 굉장히 많은 전투를 이끌었는데요, 이분의 그 전기를 쭉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이분은 위대한 군인에게 앞서서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 전기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드 장군이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거 참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훗날 아들이 전쟁터의 아버지가 아닌 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아버지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원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별 6개 주려고 그랬어요. 6개요. 그래서 자기가 거절했죠. 그런 위대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의 소원은 뭐냐? 훗날 자기 아들이 전쟁의 원수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하던 아버지로 내 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를 어떤 아버지로, 어떤 엄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메가드 장군은 알았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사로서 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풀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그냥 앞에서 내 기도대로 퍽퍽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멎은 것과 같다 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없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뭐가 들어올까요? 세상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오죠. 왜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힘이 온통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반짝은 되겠죠. 우리는 반짝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풀어가는 인생 참 답답하죠.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외계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인생이라는 끝없는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힘들지만 우리는 무릎으로 풀어내는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말도 변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풀어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는 눈을 봅시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시달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위로의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때로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릎으로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신음성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앞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어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어떻게 직장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어떻게 이 건강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힘과 도움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번 죽고 갑시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풀어갑시다. 모든 인생을 풀어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자. 우리 찬양같이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결같으시고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내가 이제 무릎으로 기도로 인생을 풀어나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과 회에 나간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마음 담은 소원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